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 본문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의 말씀은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넓은 문은 무엇이고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우선 넓은 문이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그처럼 살아가는 문들이 무슨 문이다? 넓은 문. 젊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젊은 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넓은 문, 예, 정욕을 따라가고 따라 살아가는 문, 그것은요 넓은 문입니다. 죄를 따라가며 사는 문은요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반대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 좁은 문은요 어떤 문이냐 하면 거룩한 문입니다. 영광의 문입니다. 우리 사랑과 고난이 함께하는 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문을 가리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신 문? 내가 갔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넓은 문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문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선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요,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갖고 살아가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쾌락과 즐거움에 나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문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그와 반대로 내가 없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가는 길이,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어떤 문으로 다니시나요? 좁은 문? 넓은 문?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답니까? 우리 이기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좁은 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다니면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기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요. 분냄도 분노도 없기 때문에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다녀야 된다고요? 어떤 문으로 다녀야 된다고요? 좁은 문. 우리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좁은 문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좁은 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두 가지 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문? 좁은 문. 우리 좁은 문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문을 다니면서 살았습니까? 넓은 문으로만 다니셨나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넓은 문으로 갔다가도요,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좁은 문으로 갔다가요, 또 넓은 문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V. 우리가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 문은 좁은 문. 이 문은 넓은 문. 우리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기 중간.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갈지 넓은 문으로 갈지. 우리 좁은 문으로 먼저 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넓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시 좁은 문으로 갈 때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회개하고 나의 미워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는 어디서만 있는 사람입니까? 처음 그 자리에만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있을까요? 성장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충성하다가 또 어느 날은 재물이 좋아, 우리 쾌락이 좋아서, 잠이 좋아서, TV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충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을 가던 사람이요, 좁은 길을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갔던 그 길들을 회개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로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좁은 길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면요 항상 그 길로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요 아마 이 말씀을 안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좁은 길로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넓은 길로 왔다가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반성해서 좁은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니요 우리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듣고 보는 자가 되어서요 어느 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우리 누구에게 속지 말라. 거짓 선지자, 이단, 사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는요 마귀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고요 망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중국어의 사이트에서 사이트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 사이트에서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다른 기기에 제 아이디가 접속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와갖고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접속이 됐다 해서 이상해서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올리지도 않았던 그 이상한 상품들, 고가의 상품들이 막 수두룩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건 사기지요. 이제 남이 나의 계정을 도용해서 그냥 입금만 받고 이제 말려는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한 사람들에게 사기다, 계정이 도용당했다라고 알려주는 다음에 사이트에다 신고를 하고 계정을 정지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카톡으로 이제 아이들을 상품 문의를 받는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그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카톡을 아이디를 친구 신청을 해갖고선 들어가 봤더니 어떤 문구가 떴냐면 해외 사이트 계정이라고 그 문구가 뜬 것입니다. 즉 사기꾼들은요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오지를 알지니 같이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사탄은요 계속 이와 같이 속이기 위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틈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들을 보면 사기꾼이구나, 내가 속았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요,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말씀처럼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그 사기꾼들, 그 사탄들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아놓고선도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속아서 나쁜 열매에 접붙임돼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도요, 그것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깨어서 속지 말아야 됨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로요, 그 사탄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그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심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저 사람 못생겼네. 아, 쟤 왜 저렇게 못하지? 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심판도 하고요, 정죄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요, 계속 심판하게 되면요, 오늘 생각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라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의 형과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흠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대들게 되었고요,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누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예, 모세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비방한 자들이, 우리 심판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정죄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남을 비판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탄에게 속아서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되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요, 마귀한테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마귀한테 넘어간다고요?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마귀한테 넘어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이 속여 넘어갈 때 우리 그때를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넘어갈 때, 우리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 생각으로 속여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끼치는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또 심판의 자리에 앉아갖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서는요,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절대 생각에,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자랑의 자리, 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쉬고 싶을 때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꼭 어떨 때 쉬고 싶으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무엇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사탄은 무엇라 말하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쉬라, 잠자라, 깨어있지 마라, 누워라, 코골아라, 그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사탄이 주는 넓은 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속아갖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나의 성장은 없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쉬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한데요, 우리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쉴 수 없고요, 우리가 예배를 쉴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에 또 마음에 어떻게 하라 막 사탄은 집어넣습니까? 쉬어도 돼. 열심히 일했잖아. 너무 달려왔잖아. 이제는 잠깐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우리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다 안 쉬는데 예배는 쉬고요. 다른 거는 다 안 쉬는데 기도는 쉬려 합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우리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무슨 여행 날짜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쉬고 여행을 다닙니다. 또한 무슨 약속이 잡히면요, 기도를 쉬고 그 약속에 나갈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그 길은 넓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열매로요, 우리가 넓은 길을 갔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좁은 길을 갔는지 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요, 기도의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이런 분 기도했을까요? 정말로 기도했을까요? 진짜로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으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놓고 응답을 바란다고 하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쉬어놓고 응답을, 열매를 바라서는 절대 안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 음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막 사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죽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드나들었습니까? 오늘 넓은 문은요, 이제는 막아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좁은 길로만 다니시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만 다니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집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을 지어라?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라.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창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반석이십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그 길로 가신 반석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내 고집을 꺾고요, 음란함을 꺾고요, 욕심과 탐욕을 꺾고요,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를 죽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성도가 될 때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요, 분명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좁은 문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그 영광의 길, 영광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